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인간 구원의 역사가 클라이막스에 달하는 것이 바로 종료 주간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벳바게와 베다미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km 정도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요. 아무도 지금까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귀의 안장 대신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였습니다. 길가에 둘러선 무리들은 어느새 종로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흔들면서 헛산나를 소리 높여 부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악마를 대적하는 상징물로서 축복의 나무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큰 소리를 외쳐 이르기를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져서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종려나무는 이처럼 구원을 노래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자들이 찬양하지 말고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노래를 하지 아니하면은, 찬양하지 아니하면은, 헛산나라고 외치지 아니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지 못하면 돌들이라도 찬양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찬양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1절 말씀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리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소리내어 크게 숨김없이 고하라, 고백하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크게 더 소리치며 허물과 죄를 덮지 말고 크게 소리치고 회개하여 용서받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무슨 어떤 뜻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찬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입성할 때는 먼저 기도를 들어주셔서 승리하게 하나님께 큰 소리를 지르고 장구치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전리품을 받아서 승리의 증거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겼다는 여호와 니시의 실력과 공을
오래도록 증거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곤 했습니다. 자, 그런 거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반입니다. 오늘을 있게 하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리가 아니요 못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에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해 해서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초림의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초림의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되던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래서 아담의 원죄 때문에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깡그리 도둑받았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에 꽁꽁 묶여서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6절 말씀에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낸 자로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로서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악에 꽁꽁 묶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과 같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질병에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억압에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를 주신 그 의인 되시는 예수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십니다.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망이라는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은 이 모든 죄의 값을 당신의 몸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 지불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살기만 하면은 노다집니다.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건강 내 모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노다지로 공짜로 그냥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심판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2000년 전에 신성으로 하나님 자신인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인성으로 육신을 입으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인간의 철천지 소원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이 원하고 소원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은 몸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99% 이루고 1% 모자랐다. 아니옵시다. 100%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한 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 나무 가지, 종려 나무 가지로 만세! 만세! 여러분 아깝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기쁨의 찬송이면은 여러분 아깝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좋아하는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큰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내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사나 호사나 기뻐 만세 찬송 부르고 환영했듯이, 여러분, 언제 어느 날 오실지 알지 못하는 그 날과 그 시에, 그러나 반드시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맞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사나 호사나 하시듯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사나 호사나 찬송하듯이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언제 주님은 오시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주님 오시면은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이 세상의 근심 고통 질병 모두가 다 끝이요, 오늘 주님으로 만만세 할렐루야 이곳이로다, 그렇게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날 한낮 해가 즉시 어두워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에서 그 다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순환과 부활의 사건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꽃이었습니다. 구원의 큰 산이었습니다. 절정이었습니다.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모든 인류가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사건 가운데 5가지 큰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빅뉴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들려오는 10,000가지의 소문과 소식은 전부 다 어두운 소식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전부 다 죽겠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비관적인 것뿐입니다. 어디 무슨 차가 부닥쳐서 몇십 명이 죽었다. 비행기가 떨어져서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 공사하다가 판넬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지진이 났다. 난리가 났다. 태풍이 분다. 전부 다 사람들의 마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와 나라 전쟁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겠다는 것뿐이지만은 예수님은 질병 때문에 무거운 제약의 짐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그 불안과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죽겠다는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내일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천국을 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제자 재림해서 내가 준비한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누가 희망이 있네, 누가 내일이 있네 해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돈이 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건세가 있다고. 추풍의 낙엽입니다. 다 속절없이 세월 속에 묻혀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있잖아요. 이 내일을 누가 주셨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주일마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할 때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에 실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천국이 있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날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배를 올라탔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안절부절합니다. 이 풍랑 때문에 이 우리가 배가 뒤집어져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때 베드로가 사방팔복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왜 몰라요? 뱀이 창에 들어가서 그 전날 밤에 얼마나 철야하면서 기도했는지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인성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잡수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예수님도 피곤하시기 때문에 주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바람이 저렇게 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물결이 대작합니다. 자칫하면 배가 뒤집어집니다. 우리 몽땅 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쓱
바람과 바다를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에게, 물결을 보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지금 내 곁에는 누가 있느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실력 있는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했습니까? 그 실력 있는 성자 하나님의 그 실력을 몰라서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좀 조용해. 바람을 보고 좀 물러가. 의논한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실력을 가지고 바람과 바다야 풍랑을 일게 하는 원인이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물이 없으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과 바다와 바람을 보고 야단쳤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산더미 같은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않는 풍랑이 막 불어옵니다. 난리의 풍랑, 전쟁의 풍랑, 기근의 풍랑, 질병의 풍랑, 코로나의 풍랑이 막 불어와서 안절부절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너 곁에는 지금 누가 있느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야단지시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무엇이든지 아뢰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뭐를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잠깐 순간적으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겁이 나서 안절부절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도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서 19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세월 가는 소리 귀에는 안 들려도 우리는 지금 마음에 경험하며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어찌하여 깨달지 못하는가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겁이여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돌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주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열정을 쏟아부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제 우리는 자나깨나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우리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그때 기뻐 뛰며 주를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라다. 오늘 여러분 종료주일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시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를 저 예비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사나 하듯이 말씀 깊이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